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으려고 굳이 그렇게 박해를 받아야 되나? 지난주에 우리가 제법 심각한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좀 더 심각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좋아하는 이거 갖다 실력이 들통이 나게 나오는데 그죠? 좀 두꺼운 게 왜 이게 이렇게 되지? 계속 글씨가 깨지게 되지? 하고 오후 예배 때는 처음 쓰니까 저는 잘 사용하는데 기계가 지금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크게 써볼게요. 그냥 보이죠? 네. 자, 이제 복을 갖다가 하나씩 우리가 한번 써봅시다. 건강 맞죠? 그 다음에 사랑,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뭐 이것도 복이죠. 경제, 사랑, 여긴 사랑이라고 썼는데 국수살인가? 이제 됐죠? 경제적인 것 이것도 복이죠. 맞죠? 네. 또 뭐 있을까요? 직업. 좋은 직업이고 내가 보람 있어. 이것도 복이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 또 뭐 있어요? 좋은 가족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오래 사는 것 장수. 등. 여기에 포함시키죠. 뭐 나머지 다 여러 가지가. 이게 복인 거 맞죠? 근데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주시는데. 그죠? 이게 꼭 예수 믿어야 돼요? 불신자에게도. 그죠? 근데 꼭 이거를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유식한 말이에요. 네. 이게 꼭 크리스찬의 복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 그러지 않아도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경제도 주고 직업도 좋은 직업이고 인간관계도 많을 수 있고 가족도 뭐 장소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말인데요. 그렇다면 굳이 이게 필요할까 이 말이에요. 봐세요. 그럼 보세요 한번.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뭐가 된다? 맞죠?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이 나오죠. 그죠? 네. 그냥 좋은 성품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수 많죠. 그죠? 꼭 좋은 성품이 예수 믿어야만 좋은 성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단의 사설을 퍼뜨린다고 제네바시 전체를 다 성시로 맡기로, 그러니까 제네바 도시의 담임 목사를 맡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치과 의사 중에 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단의 사설을 핀다고 해서 칼빈은 세르베투스를 불에 태워 죽여버려요. 화형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죠? 예,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예요. 예,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은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성품과 성격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 예. 이게 제 옆에서 35년을 같이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보고 하는 얘기가 그래요. 당신은 목사라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뭐 등등 다 좋은데 뒤끝이 안 좋아. 그 뭐예요? 당신은 아직 멀었어 이래.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좋은 성품은 아니라는 거죠. 예. 자, 그럼 보세요. 성실하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열심히 부자가 될 수 있기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꼭 예수 안 믿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굳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점점 어려운 얘기를 하죠.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는 팔복을 얘기해요. 복이라고 아예 딱 찍잖아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복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죠? 심지어 아브라함은 세상이 복을 받게 하는 근원 노릇을 해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를 복 주는 자에게 내가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상 한가운데로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너는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첫 번째, 아버지를 떠나며 자기 집을 떠나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을 하고 복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니까 그게 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가다가 뭐 100세 가까이 돼가지고 아들도 낳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받은 복을 다시 내놓아야 해요. 어디서요? 창세기 22장에서 100세 가까이 돼가지고 아들을 주시고 나가지고 복 받았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을 내놓으라 그러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의 일생을 우리가 다 알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를 떠난다는 말은 자기가 태어난 곳, 자란 곳, 자기의 모든 근거지를 다 떠난다는 얘기거든요. 떠나는데 뭐를 쫓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쫓아가니까 그건 복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다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이끌려가지고 창세기 12장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끌려가죠. 13, 15, 17, 21 딱 가서 아들도 주고 다 주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받은 약속의 아들을 나한테 도로 내놔.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우린 다 이야기를 끝까지 다 알아요. 그죠? 그래갖고 아들을 바치려고 그랬더니 이제 됐다 그러시고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는 알겠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심으로 끝나는 줄 알지만 그 마지막 말고 말이죠. 내가 너한테 약속해가지고 준 거 있지? 아들, 그거 내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모든 것은 뭐예요? 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여기에 1번과 2번을 아브라함은 복이라고 구약 성경에서 세상의 복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복이라면 글쎄 복인지 주어서 받았을 적에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받았을 땐 복인데 내놓으라고 할 땐 또 뭐야? 그게 무슨 복이야? 왜 그러셨을까? 그렇게 하시면서 네가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도대체 왜 그럴까? 이렇게 해가지고 표가 나게 했고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그 답이 있어요. 자, 전부 한번 찾겠어요. 딱 이 한 구절 찾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후서가 어디 있게요? 베드로 전서 다음에 있어요. 그럼 베드로 전서는 어디 있을까요? 베드로 후서 앞에 있어요. 네.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 신약성경 383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맨 끝에 뭐라 그래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셨다. 요거를 우리 이전 번역 개혁 성경엔 뭐라 그래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신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약속에 너희가 참여하게 하려 한 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지게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성경은 받은 복을 다시 내어야 놓아야 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거를 하나님과 너희가 같아지게 하려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조금 아까 우리가 봤던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다 가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성품이 같아질까요? 안 같아질까요? 좋은 직장을 오래 평생도록 가지고 있으면 신의 성품과 같아질까요? 안 같아질까요? 돈이 많으면 하나님과 같아질까요? 안 같아질까요? 똑똑하면 같아질까요? 안 같아질까요?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에게 마치 주었다가 뺏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의 경험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성품이 되게 하려 하신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같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새빵살이 고생을 해봤단 말이에요. 제가 신혼 때 한 달에 월세 15,000원짜리 방에 살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도 우리 교인들 중에 평생 목회를 하면서 집 때문에, 방 때문에, 전세 월세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요, 저는 지금도 이 명치 끝이 조금 어떨 땐 찌릿찌릿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위로하고 그러는 것보다도요, 제가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분 손을 붙잡든지 아니면 그분 어깨를 잡고 제 마음속에 뭐라고 얘기를 할게요? 나도 알아요. 나도 당신 마음을 지금 알아요. 그죠? 내가 겪어봤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무개 집사님이 그것 때문에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사람인데 그분이 울며 콧물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얘기를 하는데, 예, 마침 다행히도 내가 한 달에 월세방 15,000원짜리 집에 살면서 겪어본 거죠. 여러분, 15,000원짜리 방 대추밭 한가운데 있는 사랑채였거든요. 대추밭 한가운데. 안채는 안집은 할머니가 주인이시고요. 거기에 이삿짐을 옮기는데 내 막내 여동생이 저보다 6살 아래인 막내가 있어요. 걔가 자기 옷장으로 쓰던 베니아판으로 만든 옷장이 있어요. 예. 그거를 내가 이사 나가니까 오빠 이거 갖고 가. 그래가지고 내가 걔 이삿짐 옷장, 베니아판 옷장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게 안 크죠, 당연히. 근데 그 한 달에 15,000원짜리 월세집에 이사를 가는데 문이 무슨 문이냐면 옛날 집문 나무로 창살돼 있어가지고 창호지 바르는 문 있잖아요. 문고리는 동그란 거 있는 거요. 그런 거거든요. 문을 열고 그걸 옷장을 집어넣으려니까 옷장에 안 들어가. 예. 옆은 어떻게든지 그게 두 짝이니까 분리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게 높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게요? 그 문 열고요. 톱 가지고 밑에 문지방을 썰었어요. 문지방 썰어가지고 톡톡톡톡 쳐내고요. 그 다음엔 옷장을 겨우 집어넣고 다시 그 문지방을 못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예. 그야말로 쓰러져가는 그런 데였죠. 예. 우리 집 사람은 처대를 가져가지고 배가 이렇게 불러오기 시작을 하고 그 부엌에 가면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면 다 됐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계란 넣어야지 하고 이렇게 잘 됐나 보면은요, 위에서 흙이 툭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라면 다 끓였는데 그걸 버려요. 어쩌요? 물에 씻었죠. 물에 씻어가지고 건더기만 건져가지고 김치하고 그렇게 먹었어요. 길게 오랜 세월을 그러지 않았지만 저는 그때 이렇게 살리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예. 꿈도 꿔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첫 아이 낳고 나서야 이제 거기서 이사를 했거든요.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이사를 해야 되니까 또 옷장 꺼낼 때 어떻게 할게요? 문지방 다시 못 빼가지고 빠루로 그래가지고 문지방 드러내고 빼고 문지방 다시 받고 주인집 할머니한테 내가 말 안 했어요. 문지방 썰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재수없다고 그럴까봐 아무 말 안 하고 썰어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겪었던 아주 인상적인 일이 평생을 살면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 집 없는 서름, 그 다음엔 집 쫓겨난 서름, 그
그 다음에는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서름. 제가 이민 목회를 가니까요, 불법 체류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불법 체류자가 된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 먹고 살 길이 없어. 여기를 떠나면 먹고 살 길이 없어. 그야말로 먹는 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24시간씩 12시간 12시간 일하는, 12시간 일하고 12시간 쉬고 12시간 일해야 돼요. 마늘빵 있죠. 마늘빵, 바게트빵 반 잘라가지고 마늘 양념 바른 거 우리 맛있게 먹잖아요. 그 마늘빵을 만드는 빵 공장에서 부부가 같이 12시간 빠지게 일하고, 그리고는 12시간 쉬고, 그리고 또 12시간 일하러 들어가고, 그래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지. 신방을 가니까, 월세방에 신방을 가니까 라면 박스 있죠. 라면 박스를 하나는 작으니까 두 개를 엎쳐가지고 놓고 테이프로 붙여놓고 그 위에 달력종이 있잖아요. 달력종이 갖다가 뜯어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린 거예요. 라면 박스 두 개를. 그리고는 그걸 상이라고 그 위에다가 꽃을 몇 개 딱 꽂아놨는데요. 퇴근하다가, 캐나다가 꽃이 많고 자연이 좋잖아요. 들꽃을 몇 개 꺾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가슴이 뻐근해가지고 그 두 부부, 결국은 나중에 캐나다에서도 그 불법 체류자 신세를 못 면하고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미국 LA로 몰래 또 들어갔어요. 어떻게 그 이후로는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을 목회를 하면서 보면서 제가 마음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붙들고 등 두드려 주고, 그게 뭐예요? 나하고 그분하고 몸뚱아리가 하나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뭐다? 그 서러움은 지금 같이 겪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어찌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겠어요? 몸뚱이가 하나 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 사람의 마음, 이 같이 되어 있다 이 말인 거죠. 네. 그러다가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혹독하게 훈련시켰다. 네. 그러면서 신의 성품, 이거는 곧 뭐를 말을 하냐? 하나님,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나만 유식한 척하면 안 되지. 관계가 특별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같아진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1번, 닮아간다. 세상에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닮아간대. 고난을 겪으면서, 예,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닮아간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가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두 번째요. 고난. 다른 말로 오늘 성경에는 마태복음에는 박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닮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을. 예. 그래서 그 고난이 기쁨이 된대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 썼겠죠. 예? 행복하는 거는요, 돈 있어도 행복하고 아까 말한 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 복에 갖다, 이것은요
제자가 아니어도 가능해요. 그런데 축복을 받는 삶은요, 예수님이 제자여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하면서 예수 믿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거든. 예수 믿으면 고통도 안 받고 어려움도 없고 자빠지는 것도 없고 아골골짝도 안 가고 기름 뱀장어 마냥 매끄럽게 갔다가 고난을 싹싹싹 피해가야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안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훈련시켰는데 그러면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러세요?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의 제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복이에요. 그게 뭐예요? 조금 아까 말한 대로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복을 누리는 사람, 이런저런 것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것 때문에 복을 일평생 동안 잔뜩 누리는 사람은요, 뭐가 꼭 찌르기만 해도 아파 죽으려고 그래요. 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것은 하나님 마음과 같아지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고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행복의 사람이 아니라. 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여야만 가능한 사람인 거예요. 굳이 구분하면 행복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 예수를 따르는 사람만 가능한 것, 그거는 축복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박해가 있다. 고난이 있다. 그런데 박해나 고난이나 다 아프고 싫고 짜증나잖아요. 피하고 싶잖아요. 왜 그럴 때 그래요? 하나님, 나는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대추밭 한가운데 15,000원짜리 옷장이 안 들어가지고 문지방을 썰어야 되는 그런 방을 나에게 신혼상을 살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나를 하세요? 할 때는 뭐예요? 그 가난의 뜻을 모르는 거야. 나는 지금도 우리 집 사람하고도 가끔 그 얘기를 하면서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가난의 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가난의 학교에 입학을 시켰어요. 입학을 했는데 그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유를 모르겠어. 너무 짜증나. 너무 힘들고 너무 싫어. 그러나 그 이후로 제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어떤 유익을 얻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 어려움을 겪으면은요, 내가 이심전심으로 그 마음을 알겠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 고난과 짜증나는 자리에 오래 두셨는지, 왜 체험하게 하셨는지 하는 것이 기쁨으로 변하죠. 하여 그 다음에 그와 비슷한 일이 올 적에는 나는 가난의 학교를 한번 졸업을 했거든. 예. 그러니 두 번째 학교에는요, 이길 수 있죠. 예. 주님께서 나를 이 훈련에 지금 집어넣으셨다고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다? 고난도 견딜만 하다. 고난도 살아갈 만하다.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등급이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핍박받았는데 나도 이 고난 받는 건 주님하고 나하고 지금 비슷해져 가는 거구나. 비슷해져 가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하고 기쁨이 되죠. 네, 기쁨이 된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 수준의 그 상태까지 오는 것, 그것은 세월이 걸리더라고요.
과정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듯이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예. 물론 아직도 여전히 형편없고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지만 이제는 예전에 살아오면서 겪었던 하나님이 나를 가난의 학교에 집어넣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고통의 학교에 집어넣기도 하고 예? 어떨 적에는 관계가 혹독한데 나는 화해하고 싶은데 죽어도 화해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지독하게 못됐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 보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데요. 그 사람은 나한테 슬쩍슬쩍 찔러. 에이, 뭐 살다 보면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정말 쳐다도 보기 싫어.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성품에 닮아가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시는구나. 그때에 뭐다? 내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 기쁨을 가지게 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언제면 우리가 축복받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과정도 필요하고 단계도 필요하고 그 무엇보다도 매번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오늘 여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난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고난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과 같은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용감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광야길을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갈 때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은